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이 22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하여, 또 부모님께 대하여, 그리고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 똑같이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구약에 5번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5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 그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여긴다, 또 높이 평가한다, 후히 갚으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는 부모를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최고로 여기고, 그리고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시되 자기보다는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돌보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가정의 머리로 주신 분들입니다.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듯이 부모 없이 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또한 부모의 희생적인 돌봄이 없이 어찌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하게 돌보아 주셨고, 때로는 자녀들이 병들거나 고통을 당하면 자녀의 병과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시기를 바라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위임받은 축복의 선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늘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함이 매일의 기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야곱이 임종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는 숨을 거두기 전까지 12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의 그릇대로 축복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한 뒤에 그가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부모들은 마지막
눈 감기 전까지 자녀들을 빼놓을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눈물로 순간순간 하나님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대인관계의 계명 중 첫 번째는 부모 공경으로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분이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받을 복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의 손가락으로 셀 수 없듯이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한 결혼시켜주시고 자녀까지 길러주시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기만 하다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 기도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많은 복을 받고 지금도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부모의 은혜가 큰가를 바로 느끼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삶이 될 때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에도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가려서 듣지 말고 내 생각으로 내가 들을 만한 것만 듣고 다른 것은 맞지 않은 것은 안 듣는다. 그런 것보다는 진정으로 효도하기 원하는 사람, 공경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을 어머님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부모에게 두는 그런 모습. 에베소 6장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것을 선택해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지 말고 부모님은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지혜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많은 삶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들보다 더욱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부모에게 참 효도 지극히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효도하는 분들이 참 많지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참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아름다운 효도가 부모에게 나타나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또 부모님을 또 저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편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세가 되셨을 때까지 순종하여 부모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평생 살면서 나이 드신 부모님께 순종하며 또 그 순종을 통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 살아생전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라고 했지만은, 사실 지난날을 회고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한 적이 참 많고 부모님의 말씀에도 참 불순종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부모의 눈에 눈물을 빼게 한 일들이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되 부모님이 우리의 관심의 앞순위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낳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보면 참 지극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관심을 쏟고 모든 에너지,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그렇게 키워준 부모님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다 보면은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앞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로 밀려날 때가 참 많아요. 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져야 되고, 이 땅에서는 부모님이 1순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4순위, 5순위, 6순위로 이렇게 자꾸 지금 밀려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창세기 43장과 45장을 보게 되면은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20년 이상을 아버지,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어머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흉년이 들게 되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이제 들었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구해 오라. 그래가지고 이 형제들이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요셉이 가장 관심을 둔 게 뭐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의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 계시냐며 이렇게 여러 차례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그가 세상적으로 출세도 하고 뭐 부러울 것이 없이 살지만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렸을 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 주었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적어도 부모의 안부는 자주자주 묻는 것이 기본 도리인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내게만 걱정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계신가 안부를 묻는 것.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전화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화도 할 수가 없었지만 요즘에는 카톡으로 하면은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외롭게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내지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요셉은 그가 이제 총리로서의 아주 바쁜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제 그의 아버지를 이제 이민 초청을 해서 함께 살고는 있지만은 한 집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열일을 제쳐놓고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방문했어요. 아버지 건강이 어떠신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참 헤아려주고 생각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부모에 대한 관심, 또 성도들끼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뭐겠어요? 관심이거든요.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고 또 그런 관심이 있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그러나 관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지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많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도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되지만 또 부모된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은 쇠약해 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준비도 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에게 맡겨준 그 책임, 물질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지요. 몸으로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관심, 그걸 통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 성도의 끈끈함이 어디가 있겠어요? 관심을 가져주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죠. 한날의 소망으로 늘 이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가?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서 의인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가졌는데 그 자녀가 참 의인이란 말이죠. 그 의롭게 사는 것, 그 의롭게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3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우리 부모님들,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느냐? 여러 가지로 자녀 때문에 기뻐할 일이 많지만은 부모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그것이 가장 기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예수 잘 믿고 주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내가 말씀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계대가 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일이 뭐냐? 1세대의 그 믿음이 2세대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1세대에서 끝이 난다고 하면 가장 불행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2세대들은 그 다음에 또 3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출세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 걸고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신앙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고 쓰임받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불신 부모님. 우리 중에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다 믿겠지 그러지 말고 우리는 확인을 해 보아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랬거든요. 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모두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목소리가 나이가 드시니까 점점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주님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설 확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아멘. 예. 예.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일평생 사시는 동안 야곱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야곱이 바로에게 갔을 때 내 나이가 몇 살이냐? 130세입니다. 그렇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야곱이 147년을 사는 동안 참 험악한 인생을 보냈어요. 야곱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도 사실 70년, 80년, 90년 사는 동안 평탄한 길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 답답한 일, 절망적인 일, 눈물 흘릴 일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나라에 입성해야 되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기쁘게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예. 부모님 그 믿음이 분명한가? 어버이 주례는 선물도 우리가 하게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네.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은혜를 받은 자다, 만세에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낳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지요. 만세에 복이 있는 자지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일평생 살면서 참 힘든 인생을 보냈던 여인이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출산할 때에는 여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ಹು관에서 예수님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조금 크려고 하는데 헤롯이 핍박을 합니다. 사내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네. 기약이 없는 피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난 뒤에서 애굽에서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지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남편 요셉이 일찍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그 힘든 일을 많이 감당했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아들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도 했고
부모로서 가장 듣기 힘든 말이 뭐겠어요? 네. 좋은 말을 드려야 되는데, 아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드렸는데 저 귀신 들었단 말이에요. 네 아들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도 십자가 밑에서 지켜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단 말이죠. 네. 몸에 고통이 심합니다. 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렸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이 뭡니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했습니다. 네.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육신적으로 죽으니까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으니 내가 좀 돌보아 달라.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그가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그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전설에 하면 마리아가 죽는 날까지 잘 섬겼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자녀들을 희생적으로 키우시고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부모님은 많은 자녀들을 키우셨지만 그 많은 자녀들은 한 부모도 모시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한 도리지만은 그러나 부모를 잘 공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약속 있는 계명.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관계를 맺은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첫 관계를 잘 맺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어떤 일이든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으면 모든 관계, 모든 일에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고,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늘 행복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형제들끼리도 참 아름다운 형제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 모두 성도들도 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일평생 사시는 동안 건강과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녀된 모든 자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부모를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복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또한 높이 평가하며 후하게 참 섬기고 보답하는 아름다움이 자녀든 자들에게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일평생 사는 동안 모세에게 주셨던 참 기력을 더해 주셔서
건강히 쇠하지 않게 해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중에는 불효자 불효녀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고 효자 효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또 부모님에게도 참 기쁨을 안겨주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도 본이 되고 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